흔히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만큼 그 믿음이 정말 본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제일 먼저 첫 이름이 단어가 등장하는 게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아브라함 하면은 한마디로 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복의 근원. 여러분 근원이라는 것은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곳이죠. 저 태백에 가면은 한강의 근원지라 해가지고 이 샘솟는 그 하천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한강이 시작된다. 뭐 낙동강이 또 거기서 시작이 된다. 흘러가지고 거기는 근원이 되는 샘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르는 법이 없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저 복덩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복덩이. 주로 이제 유아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저 복덩이. 저 집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저 사람이 복덩이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복덩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쭉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등장하고 그를 표현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아브라함은 언제나 복을 받더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의 모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누리며 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떠난 사람이에요. 본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그러면서 그 전에 말씀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쉽게 떠날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정든 정말 거기에 정착해서 이제 또 살아야 될 그런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사를 많이 다녀봤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웬만큼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또 떠난다고 할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쭉 살다가 1999년도에 수지로 처음 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동차 번호부터가 서울에서 경기로 바뀌는데 그리고 한 번도 그런 데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주소가 풍덕천 리야. 여기가 동에서 리로 바뀌는데 또 이게 얼마나 이름 부르기도 힘든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소를 불러주면 꼭 반드시 되물어요. 풍덕천 리 하면은 다시 그 말을 또 설명을 해야 돼. 지금도 동으로 바뀌어도 풍덕동 하면 쉬운데 이게 또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오니까. 그 아브라함 말이죠. 그 정든 땅, 고향 땅, 아버지가 있는 땅, 조상 대대로 정착한 땅인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터를 잡고 있었던 데가 갈대아 우루 지방이에요. 그 갈대아 우루가 아브라함 고향 아닙니까? 그 갈대아 우루라는 곳이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자리 잡았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하란 땅으로 유프라테스강하고 티그리스강 그 위에 있는 하란 땅으로 옮겨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처럼 안정을 찾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당시에 75세예요.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라. 젊은 나이라면 그래도 모험을 해봄직한데 사실 아브라함 나이에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떠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안주해 있던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떠날 때 아쉬움도 있죠. 걱정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떠날 때 떠나야지 떠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때 내가 떠나지 않았을까? 또 정리하지 못했을까? 아브라함은 미련도 남고 또 걱정도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결단을 내려요. 더군다나 또 아내 사라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라가 선뜻 응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는 배를 떠납니다. 애서 잡은 고기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세상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동경 그것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만했는데 내가 여기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착과 안정을 구실로 삼아서 망설이기도 하고 아예 주저버리고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기에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단을 쌓았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8절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이 귀한 믿음 속에 이 제단을 쌓는 믿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척도는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하지 않고 믿음 생활한다?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일 예배, 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하신 이 예배. 제가 집회 가서도 종종 이분 예화를 드는데, 저 서울 약수동에 가면은 약수교라고 있어요. 제 동기가 거기서 목회를 했었는데, 이 약수동에 옛날에는 그 약수동이 이제 신당동 바로 옆에 이 옥수동 그렇게 해서 이 좀 언덕, 우리 이모가 거기 사셨는데 그 언덕에 있는 그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은 은퇴 장로님이지만은 김중권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판사 출신입니다.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누가 추천했는지 아마 대통령도 다 검증을 했겠죠. 김 장로님한테 초대 비서실장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오라.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은 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에 그 참 했던 분들 중에는 이름이 많서는 많죠. 그런데 이분이 그 전화를 받고 뭐 참모가 했든지 직접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오라고 하는 만나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이야, 주일날.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저는 가. 예배 안 드리고 놔두고. 근데 이 김장로는 뭐라는 줄 알아요?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서실장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부인 이후여서는 장로고 부인은 캐톨릭 신자인데 그러면 오후에 그러면 하죠. 그 오후 2시쯤 보니까 또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후 예배가 2시입니다. 야, 여러분, 그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런 장로님이 였으면 좋겠는데 다 그럴 분들이지만 지금. 그런데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을 그래서 이 장로님한테 맞춰서 김대중 대통령 만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네? 지금 성수주일의 이 예배의 개념이 얼마나 지금 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네? 제가 있었던 정신여자고등학교가 옛날에 농구를 했어요. 그 정신 그 백년사에 보면은 그 이야기도 있는데 그 잘해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주일날 결승전이면은 이 학교가 포기를 한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농구를 하냐. 지금 같으면 막 학부형들이 난리 날 거예요. 애들 대학 가는데 문제가 있고 말이지. 주일 근무제다, 이젠 주일 4일제다, 뭐 재택 근무제다 해가지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 바닷가 가서 컴퓨터 하나 갖고 가서 노트북 갖고 가서 근무하면서 청년들이 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신, 그 마음, 시간, 그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 정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거기에 승부를 걸면은 여러분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있고,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는 아브라함.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가까이 있었던 아브라함,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자석 2개를 보면 극과 극이 똑같아더래, 김장로님? 그래야 붙나? 자석이 반대가 되죠. 이렇게 자석이 2개 있으면 어떤 거는 달라붙고 어떤 거는 계속 도망가. 이렇게 보면은 극이 달라가지고 그런 어릴 때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떠나고 등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사라졌다 그래. 군대에서 옛날에는 외박 나오면은, 제가 이제 의정부 시내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파견을 예하부대로 갔다 온 적도 있지만, 외박을 토요일날 나가면은 외박증에 뭐라고 쓰냐면 위수지역이 써 있어요. 의정부를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의정부랑 서울이랑 가깝거든요. 근데 대부분 서울에 있는 병사들이 몰래 이제 산을 넘어서, 도봉산을 넘어서 이제 검문소를 버스에서 내려서 도봉산 넘어서 이제 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다 헌병한테 걸리면 이제 영창에 가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위수 지역을 정했을까? 비상시에 병력을 외박이나 휴가 중에 다시 부르면은 빨리 올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위수 지역이야, 유사시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 예? 뭐 의정부서 서울로도 나오고 막 홍선서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교통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위수지역, 하나님 가까이. 언제든지 부를 때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복이 될 것이다. 넌 복이다.
그런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마 아브라함이 그때 이 찬송이 있었으면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